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받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시리즈 설교가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두 번쯤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뭐가요? 방언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왔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절대자에게 다른 종교들은 다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믿는 절대 신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랑 너무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떠나서 그냥 우리 인간들과 너무너무 친하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나랑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거를 정말 믿었다면 이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강한 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히 경험하게 되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로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방언기도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통성기도할 때 들어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아예 붙들고 도와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관계구나,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관계구나, 뭘 보면 알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야 반갑다 이렇게 말 못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격식을 차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밀한 사람은 벌써 대화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막 어깨를 치고 뭐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끌어안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거나 교회 오면 저를 막 안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너무 친하고 너무 반갑고 좋고 그래서 저 안아주시는 거 맞죠? 네, 이게 벌써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막 저를 막 끌어안고 그러면 뭐 서로 좀 난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를 보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가 드러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친하시구나.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그 친한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방언 기도를 보면 벌써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실제로 방언 기도를 아예 부정하거나 방언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왜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 기도를 왜 합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를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차 타고 수서역에서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초등학교 3학년 언니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롯데리아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나 너랑 세대 차이 나서 너랑 나랑 대화의 수준이 안 돼. 여러분 초3이 초1한테 너 나랑 대화의 수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언니 입장에서는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이거는 상상을 불허해요. 마치 여러분 대학교 교수하고 유치원 아이랑 만나서 통일 문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 문제나 전 세계 동향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때 대화가 되는 거지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대화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이 바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그 갭을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의사소통의 도구로 하나님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뭘까? 자,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26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는요 좀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시키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역사에, 온 세계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세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유치원 아이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면 그 대학 교수가 정보를 얻게 되고 뭘 깨닫게 되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들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문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게 정상일 줄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아이들이랑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의사소통이 되도록, 물론 하나님이 방언 기도만 들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 차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방언으로, 왜?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단식함으로 도우시는 기도, 다시 말하면 내 혀를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수준이 맞는 그 의사소통이 되는 그 수준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무슨 방언으로 해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혀를 지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그래서 혹자는 아니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인데 뭐하러 하냐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차원에서 지금 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물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금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내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구할지 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통성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될 때는. 그죠? 그래서 지금 못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할 때 정말 내가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낙심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답답할 때. 근데 막 방언으로 정말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평안이 임하고, 막혔던 것이 뻥 뚫려지는 것 같은, 그리고 담대함이 임하고.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언은 성령께서 지금 기독케 하시는 것을, 내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저는 여기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나 잘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굉장히 강한 충만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성령님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할 때 그저 내 마음과 생각의 좋은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님께서는 꿰뚫어 아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벌써 영으로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은 영이 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보면 정말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와 나무가 한 나무가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나무가 약간 물기가 있어서 이 물기 먹은 나무는 처음에는 잘 안 붙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나무가 불길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습기가 있는 물기를 먹은 나무도 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이 있어요. 기도가 같이 이렇게 모아지고 연합되어지고 기도가 마치 장작불이 되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기도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벌써 정말 내가 영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연합이 되고 뜨겁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면 충만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기도가 벌써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지? 그러면 내 삶 전체를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 방언 기도를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나로 하여금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의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충만함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예민하게 영향을 받지만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거는 바로잡고 변해야 될 건 변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꾸는 거죠. 오히려 내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사실은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이 방언을 통해서 올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충만함,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방언 기도가 중요하냐면, 방언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게 영적인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가정의 말입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신데 집안에 금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엄마 아빠들은 은행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은행 모바일 그 계좌가 다 있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님 집에 있는 금고 열쇠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이들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니, 대문 여는 번호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뭐 통장 비밀번호,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지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아래에 있는 권위자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못하시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입이 싸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금방 누구한테 말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비밀을 잘 간직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말씀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마귀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셨어요. 마귀가 몰랐기에 망정이지,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마귀는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비밀로 붙여두신 이유가 있는 게,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세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그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감춰두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감춰두신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마귀를 향하여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나오잖아요. 마귀가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만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의 역사를 또 하나님 택하신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셨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 체험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봤을까요? 삼층천에서. 도대체 그는 뭘 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았지만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뭘 봤을까요? 바울은 삼층천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갈지, 언제 끝날지, 그죠? 예수님은 다시 언제 오시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플랜을 바울이 삼층천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기까지만 바울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바울의 삶을 보면 뭘 선택하죠? 내가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향해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시 그 초대교회는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인류 역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복음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미쳤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학문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니까.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왜요? 진짜 중요한 거를 알았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전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를 선택하기를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도요, 당시에는 유대인밖에는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지게 된 것이 이게 완전히 이 인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물론 저쪽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관심은 갖지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이 돌고 돌아서 복음의 중심은 이방인에게로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 영적 전쟁의 그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마귀에는 그 일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방언 기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내가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저 우리들의 인생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즐겁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이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방향을 붙잡으면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을 기독케 하시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듣는 말로는 못하실 때가 있어요. 왜? 마귀에게는 절대 비밀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국가 비밀이 저 간첩에게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입으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 사이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뭐예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시지만 어떤 거는 감춰두세요. 왜? 마귀가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기도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방언기도가 중요하냐면, 자, 세 번째입니다. 방언기도는 완전한 자아의 죽음의 기도예요.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수도 없이 나눴어요. 근데 방언이야말로 이 십자가 복음, 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죠? 근데 방언이 바로 내 자아의 죽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나도 살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가 전형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내 이 혀를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방언 기도할 때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몸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내 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떨리는 일이 일어나고 막 입이 떨리고 막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손이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혀가 도무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죠? 지금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제 혀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 체계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 방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방언은 여러분 방언이나 다른 분들의 방언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어떤 때는요, 저 미친 사람 말 아닌가? 이게 언어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런 언어로 이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아유, 저거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 저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저런 거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고상하다는 거죠. 자기는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방언 기도를 사모할 때 오히려 목소리 크게 주여 나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옵소서, 막 주여 주여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방언 기도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방언 기도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그분들에게 전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방언 기도를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방언 기도가 없는 분들은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세 가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혹자가 봤을 때는 수준도 낮고 좀 이상하고 좀 저질스럽고 내가 그렇게 막 몸이 떨리고 막 입이 떨리고 막 몸이 돌아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오히려 그래서 못 받아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받기가 쉽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무슨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고 어버버버버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는 애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진짜 뭐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유치하다, 아주 그냥 뭐 아유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방언 기도가 안 되죠. 근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시는 기도로 저를 내어드립니다. 그때 놀랍게도 방언 기도가 터져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가 많은 분들의 그 경험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내 자아가 죽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게 너무 느껴져요.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은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 아닙니까? 아, 내가 주께 완전히 맡기는 법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 품에 내가 거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세 가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뭐 방언 기도하는 뭐 특별한 비법, 이 방언은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도식화시켜서 1모, 2모 이러면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사예요.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시는 분을 우리는 받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방언을 받게 되는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기도 중에 물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리고 심령의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이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이 방금 말씀드렸죠,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몰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쓰시는 거니까, 그죠? 방언 기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죠? 성경에 그 비밀을 담아놓은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에게 터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